예수님께서 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많은 제자들에게 아마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죠. 그 중에 주님의 명령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제정신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제정신인 거죠. 고개를 들고 있을 때 드는 생각과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 기도해 보면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을 따라 내가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내가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참 기도할 때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12사람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이들을 본격적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달랐죠. 그렇죠? 우리는 참 지식을 배양하는데 힘을 쏟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 배양보다는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실 교육에 참 힘을 쏟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장으로 내보내셔서 현장 실습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배웠는데 이제는 직접 나가서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렇게 여하튼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내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차별이 심한 사람 아니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차별하시네 뭐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조차도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제자들은 충분히 훈련된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지금 처음으로 현장 실습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지 않아요? 너희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크고 엄청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냥 가까이에서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고 쉬운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참 이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나갈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참 섬기고 그 다음에 힘이 자라면 사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땅에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도 너무 크고 엄청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순종의 발걸음 내디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란 만큼 또 다른 사명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 가라. 그런데 너무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갈 수 있는 만큼 참 쉬운
대상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신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들 보고 배웠던 그거 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국이었잖아요.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국이 왔다는 것은 이거 반역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선포고 그런 외침이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 왕국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그냥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왕으로 살던 왕국에서 내가 더 이상 왕자리에 있지 않고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이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초대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작은 기도부터 내 작은 섬김부터 나의 작은 먼저 손 한번 먼저 내미는 것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필요할 때 때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도 때때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해라, 세 번째 고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해라.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좀 당당해라. 어깨를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면 어깨를 펼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 같고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막 이러면 금방 위축이 돼요. 막 그 사람 엄청 대단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참 지내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좀 그와 같은 당당함이 생길 수 있기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축복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에 그 불쌍함과 고단함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 당당함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늘 기대고 의지하는 게 금이나 은이나 돈이거든요. 너희들 돈 들고 다니지 마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잖아요. 그런 거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은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아무에게나부터가 아니에요.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래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의 역할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준비를 누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참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렇게 그 통로로 삼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줄 줄은 아는데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줄 줄은 아는데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받을 게 전혀 없는 사람. 이게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줄 것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받을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받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받을 줄을 몰라요. 나는 누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면이. 혹시 나는 그냥 남들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거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는 내가 누리고 내가 참 이렇게 받고 이런 건 너무너무 불편하다.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내 내면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하나님의 샬롬의 자리에 지금 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도 좀 누려라. 내가 아버지로, 부모로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남은 마음대로 누리고 나를 통해서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그 통로로 쓰시면 기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참 받고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쁘게 내가 받고 누릴 줄 아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 누가 하나님께서 참 마땅한 사람으로 준비해놨는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를 하여라.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평화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빌어줄 때 기꺼이 참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죠. 나를 참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다른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근데 새 번역은요. 네가 그 평화가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은 내가 평화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이게 맞는 번역이겠어요? 아니면은 그 집에 있게 하고 이게 맞는 번역이겠어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둘 다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헬라어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게 하고가 네가 그 집에 머무는 그 머뭄이, 네가 받는 섬김이, 그 섬김을 통해서 네가 빌어준 그 평화가, 이 평화가 그냥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할 때 민박하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치유가 그를 통해서 나에게 흐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맞지 않으면 그죠? 배척하는 거죠. 그냥 사람 무시하고 냉대하는 거죠. 그러면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그 집에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던 그 샬롬이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알맞지 않은 사람이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떨어요? 탁탁 두드려서 탈탈 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탈탈 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사인이고 그런 표시인 거죠. 하나님하고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참 우리의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당당함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참 그런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참 하나님께서 섬김의 사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을 선물하시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현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누구나 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실 때 참 내가 너무 크고 엄청난 그 달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에 주신 작은 것부터 기쁨으로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점점 자라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참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나를 불러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샬롬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나에게 주실 때에 참 그거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나를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존귀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운교회는 그와 같은 분들이 아버지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도 일어나고 또 그들을 섬기기에 알맞은 그런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